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따뜻해질 수 있죠. 우리 큐티로 또 금요 기도회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육하 원칙을 아시나요? 육하 원칙.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너무 잘 아는 상식이죠. 논술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육하 원칙은 이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육하 원칙이 꼰대의 육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누가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네. when 그러면 나 때는 말이야. 네. where 어디서 감히? 네. what 네가 뭘 한다고 그래? why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 네. how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꼰대들이 쓰는 육하 원칙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중에서 언제라는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죠?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2025년 1월 19일 석간중앙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언제에 해당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2025년 1월 19일 오후 1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언제라는 말은 주로 시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언제라는 말이 언제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를 하던 중에 야, 너 그때 기억나냐? 운동장에서 우리 축구하던 그때.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같이 놀던 축구하던 그날은 몇 날 며칠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시간의 개념이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함께 했던 일들, 그때 함께 겪었던, 함께 공유했던 그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시간적인 개념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 시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생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유일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모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노라는 영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모노로그, 모노드라마, 모노폴리. 여러분들 모노라는 이 단어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모노스다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여러 신론이 있어요. 유일신,
단일신, 다신교.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과 단일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단일신이 무엇이냐면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 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즉 여러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신,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 소위 말해서 영빨이 가장 강한 신을 내가 섬긴다. 그것이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되신 분이십니다. 참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al,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말은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 헛것을 보았어. 내가 헛것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잘못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보았다. 그것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즉 헛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알면 알았지 왜 또 명심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이 헛된 것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먹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그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돈을 신으로, 신 중에 하나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밸런스 게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1번 주일 예배 빠지고 100만 원 받기, 2번 100만 원 안 받고 예배 드리기. 네, 어떠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번 무조건 선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신인가? 아니면 단일 신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알고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어떤 금으로 만들어진 형상, 어떤 모양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 우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단일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드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탐심, 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욕구, 욕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우상 숭배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우상 숭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우상 숭배가 되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상 숭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일하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을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 단어 중에서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 이 단어,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다라는 말은 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오이다라는 말이 알다라고도 번역되었지만 주로 보았다, 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보아서 아는 것, 이게 오이다예요. 저기 오이가 있으면 뭐예요? 야, 오이다. 보아서 아는 거, 이게 오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기노스코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여 아는 것. 어떤 대상을 겪어봄으로써 쌓여진 지식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있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사귀기 전에도 함께 청년부 생활을 통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처음 먹는 음식이 나올 때 저는 이제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먹어봐요. 맛있냐고 물어봐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맛있으니까 권해봅니다. 먹어봐.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맛있으니까 먹어보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음식, 새로운 음식을 나오면 아내가 좋아할 맛인지 아닌지가 대충 파악이 돼요.
그렇기에 무작정 권해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이 아내의 입맛이 어떤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치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배우자를 알아가는 그 시작의 단계예요. 함께 생활하고 섞이고 맞닿으면서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시작, 새로운 삶의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그 삶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삶에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일도 참 쉽지 않죠.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뭔가를 해야 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알아가는 것의 첫 발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해요.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만 잘났냐?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다른 종교가, 너네가 무엇인데 다른 종교들을 평가하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역할이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역할이야.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구원이 없다고 비난하느냐? 왜 다른 종교들처럼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주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같은 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향하여 같이 서로의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신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한 사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종교, 타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가 표면적으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다. 마치 신이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지 산에 올라가고 나면 신을 만나게 된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이 사람들이 물어보았대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신이 산 위에 있고 어떤 길로 가든지 산 정상에 올라 신을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사실을 아시기에 친히 산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을 아는 것,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